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내도록 신실하신 주님이 지켜주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이제 동역자들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복음으로 나은 자들이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동역자들이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아래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 안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있는데 믿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아직 그 삶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삶이 잘 정리되어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게 뭐고 믿음 이후에 사는 것이 잘 정리되는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도는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유함이 찾아오고 삶의 모든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내쫓으면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또 말씀에 또 추가하는 게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라는, 참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의 그 예수님이 가졌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힘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담대함들, 자유함들, 끝까지 버티는 힘이 생겨나니까 그 어느 한쪽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한쪽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은혜는 있는데 삶 속에 고통을 참지 못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요. 그다음에 자꾸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안으로 이제 6절부터 이후의 삶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요. 3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6절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또 사도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10절에서도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11절에 일을 하지도 않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들을 향해 말할 때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뭔가 삶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교회로부터 부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에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게을리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7절부터 9절까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신은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주야로 수고하며 일했다고 해요. 바울이. 그리고 분명 자기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노동을 병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섰다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쓸 때도 4장에서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귀하고 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내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의 살아가는 일꾼으로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들.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서 죽었고 다시 눈을 뜨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눈 감은 채 죽은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거든요. 내게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13절 이하에는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전서 5장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시간 차이가 몇 달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몇 달이 안 지나서 전서를 적었고 후서를 적었거든요. 얼마 기간에 정하지 않고 이 말씀들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찾아온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여러분 낙심하게 될까요? 기대했던 결과가 잘 안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선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진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선을 행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낙심들이 생겨나잖아요. 다른 반대적인 상황,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었던 제자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막 배반을 하죠. 배신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거든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정말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와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반응이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섬기는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대상, 끝까지 품고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들, 그런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16절에 우리 말씀이 이제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데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정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우리 마음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게으르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 신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